안녕하세요. 주일이형입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봉독해 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이 위대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대하심이 어떤 성격인가는 그 밑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알게 되겠지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런 얘기가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성이 이제 시온산에 이제 세워지는데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디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1절에서 3절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알리셨다예요. 자기를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셨는데, 어떤 분인가를 알리실 때 무엇을 매개체로 삼았다?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 이 밑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라고 나와 있는 여호와께 만군, 여호와께서 만군이시면서 여호와가 되시면서 그러면서 성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를 자기를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 근데 자기를 알리신 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묵상하라.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라 이 얘기인데,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려주셨다. 개역한글에서는 피난처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온산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각각 있는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기를 알리셨고, 그리고 그 알리심을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다 얘기합니다. 그 알리셨고 들은 대로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그 계시를 들은 대로 그것이 진짜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요새가 되어 주셨다. 그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배를 깨트리시도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말고 다른 왕들이 모여서 지나갔다. 고통도 지나가는 거죠. 뭐든지 지나가는 거죠. 인생의 유한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게 하는 자의 어떤 힘의 권능에 의해서 그 지나감이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고 자기를 알리신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섭리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였구나 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은 이런 식인 거예요. 뭐냐? 북방에는 여러 신들이 모여 사는 그것이 있고, 그 신들의 어떤 그 각양각색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하는 그 어떤 것으로서 여러 나라에 퍼져 있을 건데, 많은 신들이.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셨다. 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뭐다?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가장 우월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위대하심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그래서 가장 광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고 했을 때 그 위대함의 성격은 이제 드러났죠. 뭘로?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당을 해도 지나가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자연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모든 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함대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회파가 되었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위대하심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이유가 뭘까? 왜 당신을 위대하게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위대하시게 드러내시는 그 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8절 이후에서부터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계시하신 그 계시가 현실 속에서 어떤 사건을 펼쳐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것을 경험해서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죠?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드러났어요. 그 위대하심이 진짜 바라보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8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만군, 전체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세상 천하 만민의 군주,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만군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자체가 또 드러내는 것은 그거잖아요. 스스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당신이 홀로 계셔서 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의미예요. 근데 그 스스로 증명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역사 속에서 내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이다. 왜? 그 누구도 나를 증명할 수가 없고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큰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그 신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당신을 증명하신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께서 하늘에서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성이라는 존재로 이스라엘을 품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그 성에서 우리가 천하 만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뭐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군대의 가장 뛰어난 군주로서 당신 자신을 증명해내는 그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품 안에서 보호받게 된 이 역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짚어드리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하나님 구원의 만군의 여호와로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드러난 그 위대하심이 영원히 견고할 것인데, 영원히 견고한 그 실제적인 내용, 그렇게 위대하시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본질적, 당신이 위대해지셔야만 했던 그 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해서 우리 하나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속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분깃, 우리의 상급으로서 우리가 얻은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야만 했던 그 본 목적, 그건 이스라엘의 소유이신 하나님으로 드러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위대하심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9절인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영원히 견고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것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서부터 13절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품었어요. 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죠. 근데 이렇게 품으신 그 본 목적은 품으신 존재의 것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품으신 존재의 것이, 품으신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내용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게,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땅 그 망대들을 세어보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되어지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품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품으신 것에 소유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가 사실은 사모함이거든요.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변의 모든 경험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에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역사에 인간이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 그들의 상급이 된다, 그들의 분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시편 48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실은 당신이 보호하고 지켜내신 존재들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라는 선언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죠.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것이 되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하시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되새길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모함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보호받음과 우리의 인도함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을 알아먹고 당신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울타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용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당신의 위대함이 온전히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들 되십시오. 사르샬롬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시편 48편 하나님을 사모함에 대한 그 성전을 찬양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새겨드리고자 시편 48편을 여러분들에게 남깁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 되세요.